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엔 이 세상도 비좁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함께 나눈 다음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호칭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이러한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사용한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그때를 회상하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호칭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새롭게 주셨던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바, 즉 베드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을 때 그의 믿음이 반석과 같지 않았음을, 연약하였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게바라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동일하게 물으세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여부는 과거를 추궁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의 상황을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고민하는 이유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순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나는 아가페오를 사용한 반면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오로 2번 물으셨을 때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낮은 차원에서의 필레오로 대답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요, 필레오, 즉 신적인 고차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적인 사랑을 묻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을 실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아가페오, 즉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접근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는요, 나는 그러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요, 아가페오의 그러한 사랑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 앞에서 그는요, 스승이었던,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문맥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그는 2번 다 진심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3번째 질문이 이루어지자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생각하며 큰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3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돌봐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의 사명을 부여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잘 돌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에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목회자들이 돌봐줘야 하는 하나의 양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의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에게 맡겨진 양을 내가 잘 돌보고 있었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목자 되심 같이 내가 목자가 되어 나에게 허락한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8절부터 23절.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 것인데 그 삶의 끝이 순교라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순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외의 초기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 생적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에는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터툴리아는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유세비우스는요,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그가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두는 그 거꾸로 된 십자가 형태에서 처형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진술의 배경에는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바른 자세로 처형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의 베드로의 겸손하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시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는요, 비록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않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답하셨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처형당한 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떤 이들은요, 이를 요한에 대한 질투의 마음에서 물어본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받은 상태였다라는 것. 용서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샘해서요, 나는 순교당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해석에는 조금 더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질문을 왜 했느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순교 예언을 듣고 나서 뒤따라오는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해석이 저는 훨씬 더 동요가 되고요. 마음이 가는 그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했고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지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는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신이 받은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길을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사명은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견눈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쟤는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이 사명에 충실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받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용받던 상관없이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재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장기하에 난 부럽지 않아. 이 노래가 왜 그렇게 히트를 치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너무 부럽기 때문인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부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사역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열등감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의 가장 완벽한 부르심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세 번의 음성에 근심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에게 목자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목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음성을 쫓아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으로 온전히 달려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며 우리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